이제 철로 역정 시리즈 11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개미가 가진 지혜의 본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상을 살면서 건강에 가장 필요한 중요한 요소가 있다면 쾌면입니다. 곧 잠을 잘 자는 것입니다. 수면은 생명 활동의 근간입니다. 잠자는 동안 우리는 피로를 풀고 유해 물질을 해독하고 에너지를 얻고 또 각종 호르몬을 분비하는 유용한 생리 활동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시편 127편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잠을 잘 자지 못한다는 것은 극복하기 어려운 고통입니다. 최고의 고문은 잠을 안 재우는 것이라고 합니다. 제가 우리 노인대학에 성경반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우리 어르신들이 이제 9분이 계세요. 근데 지난 주일에 한결같이 저에게 다 질문한 게 뭐였냐면요. 전도사님, 저는 잠이 잘 안 와요. 한번 자다 깨면 다시 잠이 안 와요. 왜 그럴까요? 저한테 물었어요. 제가 알면 어디에 있을까요? 네, 이렇게 잠을 안 자는 거는, 잠이 안 오는 거는 아주 힘든 일이에요. 그러나 성경에는 이런 육체적 휴식으로서의 잠과 다르게 영적인 잠에 매우 위험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마가복음 13장 3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그리고 또 로마서 13장 11절 말씀에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라고 경고합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30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성찬을 받기에 합당하도록 성별된 삶을 가르치면서 준비되지 못한 성도들에게 경고의 단계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와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영적으로 잠드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그것은 곧 죽음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하고 믿음으로 순례의 길을 걷는 성도들에게도 이렇듯 영적 잠에 빠져드는 위기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존 버녀는 이 진리를 철로역정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순례자 크리스천이 십자가 언덕을 떠난 지 얼마 안 되어서 쇠사슬에 발목이 묶인 채로 세 남자가 길바닥에 누워서 곤히 잠든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존 버녀는 그들이 처한 위기를 증언하기 위해서 다음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잠언 23장 34절 말씀에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네. 자신들은 낭만을 즐기는 것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실상은 침몰 직전, 사망 직전의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왜 그 지경에 이르게 되었을까요? 영적으로 성도들이 잠드는 원인을 우리는 발에 족쇄를 차고 졸고 있는 세 사람의 이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의 이름이 시사하는 영적 잠듦의 원인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계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 그림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 사람을 단순함, 우매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존 버녀는 첫 번째 잠든 사람의 이름을 단순함, 우매함이라고 불렀는데요. 영어로 simple이라고 하는 단어는
좋은 의미로 쓰일 수도 있지만 나쁜 의미로 쓰일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는 지금 나쁜 의미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단순해서 사물을 분별할 능력을 상실한 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로 하면 단무지 인생이라고 합니다. 뭘까요? 단순하고 무지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 단순한 사람을 단무지 인생이라고 했는데 단순하고 무지한 인생. 자, 그는 자기 앞에 있는 위험을 보지 못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는 마치 자각 증상을 인지하지 못한 환자의 모습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대부분의 암 치료가 어려운 것은 자각 증상이 별로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각 증상을 인지했을 때는 이미 치료 시기를 놓친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자, 순례자 크리스천이 그를 잠든 자를 흔들어 깨웁니다. 잠자고 있는 자를 흔들어 깨웁니다. 그러자 이렇게 말해요. 도대체 무엇이 위험하단 말이요? 잠자고 있는 사람을 막 흔들어 깨웠더니 무엇이 위험하다는 말이요? 필요 없어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거를 영어로 표현하면 I see no danger. 무슨 말이냐면, 죄송해요, 어려운 말에서, 아무 위험이 없어. 나는 위험하지 않아. 나는 괜찮아. 이랬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사람만 이런 게 아니라 오늘날 신앙 순례 여정을 지나는 우리 중에도 이런 사람이 없을까요? 자, 내 인생에 분명한 위험 신호가 있어서 누군가가 나를 막 지금 깨우고 있는데 그것을 오히려 거추장스럽게 생각하는 사람 말입니다. 대부분 이런 사람들은 평소에 자기 성찰이 없는 일상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경건의 시간, 날마다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겁니다. 또 혹은 큐티가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귀찮고 힘들지만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고 내가 혼자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말씀을 묵상하는 큐티의 시간을 갖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규칙적으로 돌아보게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단순함이 길바닥에서 쇠사슬을 하고 잠든 원인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 해답을 잠언 5장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잠언 5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아멘. 네, 그가 말씀의 훈계를 멀리한 결과 마침내 그의 영혼은 혼미하여 잠들었고 이제 자신도 쉽게 벗어나기 어려운 죄의 줄에 매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의 영적 상태가 이러한 미련함 가운데 처한 것은 아닐까요? 그러면서 내가 무슨 문제가 있느냐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것이 바로 오늘을 사는 단순한 인생, 우매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길바닥에 누워있는 사람들의 두 번째는요, 게으름 나태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철로역정 주원번의 두 번째 잠든 사나이를 게으름 나태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가운데 사람 노란색 있죠? 노란색. 이 사람을 이제 철로역정에서는 게으른 사람, 나태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볼게요.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고 좀 더 누워 있자.
네, 실제로 철로역정에서 이 두 번째 사나이를 막 흔들어 깨우자 그가 이렇게 응답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조금만 좀 더 자게 해줘요. 날 깨우지 마요. 나 좀 조금만 더 자게 해줘요. 우리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 아니에요? 우리 집에서 우리 자식들 키울 때, 그런데 영적으로 잠든 사람의 상태가 이렇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흔들어 깨우는데 가만 놔둬요. 나 좀 내버려 둬달라고, 좀 더 자게 해달라고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무슨 일이 생기든지 상관하지 않고 조금만이라도 더 잘 수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유머로 표현하면 이런 인생을, 잘 들어보세요, 소세지 인생. 뭐라고요? 소박하고 세상 등진 지긋지긋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왜 인생이 이렇게 되어버렸을까요? 미래를, 내일을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자, 영적 잠을 자는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이렇게 내일을 포기해버린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그것은 결국 믿음의 결핍 혹은 작은 믿음 때문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더 좋은 미래를 준비했다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미래를 위하여 땀 흘려 일할 이유를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냥 지금 당장 조금 더 자고 조금 더 먹는 것 외에는 딱히 살아야 할 이유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인생을 향한 경고는 무엇일까요? 오늘 하루 즐겁게 살고 오늘 한 번 더 기도하는 것보다, 한 번 더 예배 드리는 것보다, 한 번 더 손을 베풀어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내 즐거움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는 무엇일까요? 잠언 6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로다. 무섭죠? 네. 결국 게으름, 곧 나태함은 그가 좀 더 자고 싶은 편안함, 좀 더 먹고 싶은 이유와 자유까지 빼앗아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교사 개미를 동원하여 깊은 충고를 합니다. 어떻게요? 잠언 6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네. 그러면 개미가 가진 지혜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6장, 잠언 6장 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아멘. 개미는 미래지향적 삶을 사는 존재입니다. 열심히 내일을 바라보고 내일을 준비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일을 준비 못하는 삶은 개미만 또, 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단순히 먹을 것을 준비하는 이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할, 하나님 앞에 가서 서야 할 준비를 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잠든 게으른 인생은 그런 준비를 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성경은 계속해서 깨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어 준비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자고함, 교만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그림에는 저 끝에 보라색 그림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저 앉아있는 자세를 좀 자세히
보세요. 눈여겨서. 자, 존 버녀닝이 마지막 세 번째 잠든 사내의 이름을 자고함, 교만함이라고 불렀습니다. 순례자 크리스천이 그를 깨웠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사람마다 다 생각이 있는 거예요. 괜히 남의 일에 참견하지 마요. 우리 예배 갑시다. 우리 이거 봉사 좀 합시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놔둬요. 내가 다 알아서 하니까 날 참견하지 마요. 내가 예수 믿은 지가 몇 년인데. 이러는 거예요. 네, 남의 일에 괜히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 대목을 우리말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나는 네 도움 없이도 나 스스로 잘 할 수 있어. 나 혼자 잘 살 수 있어. 날 간섭하지 마. 이거예요. 자, 내 인생 내가 책임질 테니 끼어들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교만한 인생의 모습이 아닐까요? 자, 요즘 유머로 표현하면 이것은 바로 오이지 인생이라는 거예요. 네, 오만하고 이기적이고 지 혼자 잘난 인생이라는 거예요. 자, 뭐라고요? 오만하고 이기적이고 지 혼자 잘난 인생. 자,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지배하는 가장 강력한 세계관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세속적 인본주의라고 할 것입니다. 이런 세속적 인본주의 사상을 고취한 계기를 만든 영국의 시인이 있는데요. 그는 윌리엄 어니스트 헨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의 시 한 대목이 우리 시대 수많은 사람들을 세속적 인본주의가 되도록 감동시켰습니다. 그런데요, 감동시켰는데요, 놀라운 사실은 교회 안의 사람들도 이 시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나는 내 운명의 주인이고 내 영혼의 선장이다. 딱 들으니까 너무 멋진 말이죠. 나는 내 운명의 주인이고 내 영혼의 선장이다. 딱 들으니까 너무 멋있는 말이잖아요. 자, 얼마나 정말 멋있는 말이에요. 그냥 생각 없이 들으면 정말 멋진 말처럼 들립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영적으로 깨어 있다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절대로 이 시에 동의할 수 없고 동의해서도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내 운명의 주인 노릇을 해봤어요. 또 내 영혼의 선장도 해봤어요. 그것이 내게 평안도 해답도 아니었음을 우리는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시죠? 네, 조금 더 가볼게요. 우리는 어느 날 십자가 위에서 날 위해 죽고 날 위해 다시 사신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에게 라고 고백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도 아멘이 적네요. 조금 더 가볼게요. 사도 바울은 이 윌리엄 어니스트 헨리의 시와 정반대되는 고백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다 외우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제 아멘 높은 소리가 나왔어요. 자, 이 고백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이 말씀의 고백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내 운명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아멘이 적습니다. 내 영혼의 선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믿음의 여정을 걷다가 어느 순간부터 그리스도의 주인됨을 망각하고 내 마음과 내 고집대로만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을 목격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으로 잠든 순간입니다. 내 속에 살고 있던 자고함, 교만함이 그리스도를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앉게 하고 내가 다시 주인이 되는 반역을 시도한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했을까요? 바로 악한 자의 개교입니다. 철로 역정을 보면 순례자 크리스천이 잠을 자고 있던 교만을 흔들어 깨우며 이렇게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깨어 일어나 주인 되신 그분 앞에 인생의 길을 내어 맡기는 우리 믿음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과 함께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잠든 자들을 깨워서 순례의 길에 동참하게 하는 복음 전도 사역을 준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내 운명의 주인은,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경험으로 내가 70년, 80년, 30년, 60년, 50년 살아온 경험으로 내 운명을, 내 인생을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 교만함을 내려놓고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며 깨어서 근신하여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